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한 곡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좋으신 분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밤에도 이렇게 같이 만나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지금 거의 12시가 다 돼 가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또 매주, 또 우리는 매주 금요일 날 뿐만 아니라 매일 거의 저녁에 만나잖아, 그죠? 새벽에도 만나죠. 낮에도 또 만나 사역하죠. 야, 좀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은혜들 나누겠어요? 부모, 형제도 이렇게는 못 만나잖아요. 요즘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 영원히 가서 한 몸으로, 한 형제, 한 피로 난 자매로 이렇게 지낼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도 얼굴 모양도 다르고 또 성도 다르고 이 성격도 다르고 한 뱃속에 난 형제도 너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자녀를 내건데 저 딸은 저를 닮아서 좀 대범한 것 같고 일을 잘 저질러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뜻한 걸 이루려고 오늘 보니까 유튜브에도 들어와 있던데 우리 아들은 엄마를 닮아서 세심하고 또 남을 잘 배려하고 절대로 남한테 해를 못 끼치는 것 같아요. 한 부모 밑에 난 자녀도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도 우리가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100배는 낫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다시 한번 해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당신은 나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정말로 모든 지체는 모든 지체보다 100배는 나아요. 우리 쉽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눈은 귀보다 100배는 낫다고. 보는 면에서. 아니, 1000배, 10,000배로 낫죠. 근데 귀도 눈보다요, 100배는 나아요. 아니, 1000배, 10,000배로 나아요. 듣는 면에서. 그죠? 코도 입보다 1000배로 나아요. 냄새 맡는 면에서. 입도 코보다 10,000배로 나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모든 지체보다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정말 낮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몸, 교회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아무리 못난 것 같아도. 그래서 형제를 보고 나가라, 이 바보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잖아. 그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아들, 딸로 가장 귀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걸 쓸모없다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병신이라 그러고 정말로 그런다면은 제가 공동체 할 때 다리를 저는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에는 그때 거의 뭐 20몇 년 자변기가 없었어요. 그냥. 근데 이 형제는 앉아서 자변기에 변을 봐야지 그냥 앉아서 놀 수가 없어요. 근데 자변기가 없으니까. 근데 변을 놓을 때마다 형제들이 가서 손을 잡아주고 뒤에 밟는 거지. 근데 변이 나오고 냄새 얼마나 나, 그죠? 그런데 자다가도 이 친구가 변 보러 간다 그러면 형제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 다리 저는 그 형제가 내 아들이라면은 그 형제들이 몇 년을 그렇게 방구쳐 주고 그걸 잡아주고 그랬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요? 진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굶주린다든지 헐벗고 목마를 때 찬물 한 그릇 준 거,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행복하고 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게 우리를 지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아니 우리는 기쁘게 살고 싶잖아.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그죠? 즐겁게 살고 싶잖아. 그럼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안 되잖아. 그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원수 마귀가 있어요. 이 21세기에 이 과학 세계에 이 원수 마귀 귀신이 어디 있나 그러는데 이 원수 마귀가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자기를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그런 만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써서 펼쳐주면서 이 원수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에 그를 이끌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지키라 그럴 때는 적이 있으니까 지키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지키라 그럴까요? 안 가르쳐주고 지키라 그럴까요? 예, 가르쳐주고 지키라 그러죠. 그래서 군대에도 가면은 적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요.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 가르쳐 주고 답을 가르쳐 주고 지키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요? 이겨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이 원수 마귀에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배우지 않고 가르쳐 준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한다, 도망간다, 안 간다? 피하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원수 마귀를 이길 무기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를 이길 무기를 줬는데 이 무기를 가지지 않고 때로는 팬티만 입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맞는데 아니 팬티 입고 나가니까 지지 당하지. 날마다 그래서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주여 또 터졌나이다 또 졌나이다 또 넘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마지막 때 앉아서 사는 우리 교회들 성도들을 보는데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이 무기들을 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무기를 줬다고 해도 그 무기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이 총기를 하나 주고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 총기를 소지하고 닦게 만들어요. 아니 그런데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매일 딱 근데 전쟁 안 일어난다고 그 총기를 그냥 내버리면 녹슬어 가지고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쓸 수가 없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전쟁이 오늘 일어날 것처럼 이 무기를 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기를 줬는데 이 밤에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몇 번 보면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부분들도 한번 했어, 그죠? 그 다음에 이 앞번에 방언과 방언 통변함에 대해서 좀 또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믿음과 이 9절에, 자, 9절은 한번 읽어본다. 12장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나누고자 해요. 시간이 없으면 믿음의 은사와 나누고 또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시간이 되면은 두 가지 다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회 할 때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소서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철회하고 하면 보면 어떤 분들이 믿습니다 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안 믿어지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보고 한번 뭘 믿냐고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냐고. 이거 뭘 믿어요? 아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또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여기 왜 왔어요? 유튜브에 들어온 분들은 왜 들어왔어요? 믿으니까, 뭘 믿으니까 와서 그죠? 우리가 오늘 저녁 10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 우리가 금요 철학기도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죠? 이 약속을 믿으니까 온 거예요. 그죠? 오늘 안양에서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니, 오늘 만약에 가면 할까 안 할까 의심이 되면 이거 오기가 힘들어. 그죠? 오늘 저녁에 그 가면 지난 주에도 가니까 하던데 이번 주에도 가면 할 거야. 이제 우리 지사동 이 친구들 계속 오는데 오늘 저녁에 할까 안 할까 의심하고 오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 그죠? 오늘 저녁 가면 반드시 할 거라는 걸 믿어. 그죠? 믿으니까 온 거예요. 우리 뭘 믿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돼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가 어떻게 믿어졌느냐? 우리가 믿으려고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박사학위를 10개를 따도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 자주 하는 배 목사님에게 준 은혜를 성철 스님에게 줬다면은 큰 놀라운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줬으면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게 큰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란 말은 100% 그분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은혜라 그래.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밤에 이곳에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이걸 나중에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구원받는 선물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어요. 이걸 믿는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오는 이 믿음은 그 믿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은사라 그래요. 이는 무기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고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그러잖아. 그죠? 이 믿음의 방패를 딱 들면은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거든요. 이 불화살을 한 대 맞으면은
어떤 장사도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은 베드로도 그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할 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요, 놀라운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원수 마귀하고 이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이 12명이 한 종가 이렇게 돼 16명인가 이렇게 16 사방으로 네 사람 딱 하고 위에 네 사람이 딱 하면은 저기 아무리 활을 쏴도 하나도 자기들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화살을 다 쏴고 나면은 이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는 게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크기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선교회도 몇 번 왔어요. 근데 우리 선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집사에게는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유엔 묘지에 우리 유엔 70주년 행사로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 나타나고 저보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기 믿음이 이만하니까 제가 이 선교지나 또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것들을 간증을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면요,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고 이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해서 딱딱한 것까지도 다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과 또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자시만한 믿음에서부터 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자라가라 그러잖아.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면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주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자손을 주겠고 또 땅을 주겠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니까. 그 안에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데 자식을 준다니까. 또 갈대 우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도 자기들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니까. 여러분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자손을 번창케 해주고 그 다음에 땅을 많이 준다면 따라가겠어 안 가겠어요?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 그죠? 이게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도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갔죠. 그런데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딱 들어오잖아, 그죠? 어려움이 오잖아, 그죠? 자, 여러분도 믿음이 있잖아,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왔잖아, 그죠? 옆 사람하고 다시 하면, 야, 당신도 믿음이 있군요. 이렇게 하면. 자, 믿음이 분명히 있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해, 안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예. 들게 돼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기근이 딱 드는 거야.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제가 여러분이 수없이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성령님께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님께 물어보라 그래. 성령님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깊이 기도하고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사야 31장 뭐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는 하이 설진자. 애굽은 신이 아니요 육체라. 말을 의지하지 말고 뱅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애굽에 내려가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람들한테 이 도움을 청하러 가고 싶은 생각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잖아. 그죠? 믿음이 그때는 믿음의 조상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자라있지 않아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갔어. 그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 때문에 자기 마누라도 빼앗기고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당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택했기 때문에 개입해서 구원해 줬죠. 그러고 다시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도 10년이 지나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니, 여러분 한번 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 창대께 주겠다고, 자손도 주겠다고, 땅도 주겠다고. 근데 그래서 따라갔는데 10년이 돼도 땅도 하나도 안 생겨. 한 평도 안 생겨. 자식도 안 생겨. 그리고 창대께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의심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서운하겠어요? 서운 안 하겠어요? 경상도 말로 삐끼겠어요? 안 삐끼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쯤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진짜 경상도 말로 삐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들이 생기고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겨 안 생겨요? 하나님한테 서운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누구는 잘 들어주더만 아니 누구는 저렇게 축복해 주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나는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마음이 서운했다 그랬잖아요. 삐꼈다 그랬잖아요. 아니 자식 준다 그래서 갖고 땅 준다 그래서 땅도 한 평도 안 주고 자식도 10년이 된다 안 주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자식 성경에는 그렇게 써놓지 않아서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 자식 준 데서 따라왔다면 자식은 무슨 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상속자는 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의 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네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토라지. 그래서 아브라함아 밖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그 성지순례 가서 강야에서 이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공해가 심해가지고 요즘 별이 잘 안 보여요. 거기는 별이 그냥 막 은하수처럼 쏟아지는데 와.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 내 자손을 이 별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안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지금 서운해 있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뛰어난 면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준다는 걸 믿었어요. 자기가 그러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준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거의 85세가 다 됐는데도 그게 믿어져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가야 돼. 아브라함은 믿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그냥 온전해졌느냐?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가셨거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1년을 지나가는데도 또 아이도 안 생겨.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계속 믿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안 생기니까 이 사라도 자기도 기다려봐도 안 생기니까 자기도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돼 가는 것 같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가 너무 많아가네. 그러니까 하갈을 시아에서 주잖아. 그죠? 그러면은 분명 믿음이 있었으면은 자기를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 줄 거는 그걸 거절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야.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돌덩어리처럼 딱 굳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어떨 때는 막 기도할 때는 막 진짜 산을 들어 바다를 메우라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현실에 돌아와서 눈을 뜨고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잖아. 그죠? 막 기도할 때는 막 100억도 줄 것 같아. 근데 현실에 돌아오면 무슨 100억이 이건 도저히 내 삶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믿습니다. 아멘. 정규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정규 목사님 그러고 집에 오니까 사모님이 입으라고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목사님 왜 싸냐 그러니까 여보 우리 강대상에 가서 삽시다 그러더래요. 강대상에서는 당신이 다 될 것처럼 믿음으로 하네 그러놓고는 내려와서 왜 그리 걱정하냐고. 그래서 강대상에 가서 살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짜 막 기도할 때는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을 하자 그래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센터도 이전하고 또 이 갈대상자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작정이 됐는지 압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기절할 우리 이 멤버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상경 8,000조.
상경 8천, 아니 이걸 써내라 그래도. 하여튼 상경 8천조가. 그래서 자, 이런 걸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를 하기 시작한 것도 이 70억의 인구가,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인데 70억의 인구가 이 멸망을 해서 가는데 그걸 가로막아야 되잖아. 그죠? 그걸 기도하다가 앞으로 70억을 가로막으려면 상경 3천조 정도 필요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필요했으면 더 필요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 멤버들의 믿음을 진짜 하늘만큼 커지게 해줘, 태산만큼 커지게 해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상경 3천조를 쓴 거야. 아멘. 또 몇 분은 그래. 난 안 썼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공동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고 상경 8천조를 여러분 보고 마련해오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를 할 책임이 있어.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왕 여러분 모르는 거 1조나 상경 3천조나 이런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준다. 하늘의 별이 더 많지 그죠? 상경 3천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한테도 모르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는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야. 하나님에게는 일원이나 상경 8천조나 똑같대요.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경 8천조 줄 믿습니다. 아니 뭐 말하는데 힘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 또 우리가 당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거는 작정한 게 한 216억 정도를 작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경 8천조는 얼마나 되는지는 대충은 이야기해 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상경 8천조는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이냐? 한 500조에 80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감이 안 올 거예요. 뭐 이래도 잘 모르는 것 잘 하여튼 상경 8천조가 작정이 됐으니까 내 책상 안에 있어요. 주님. 그리고 216억은 우리가 저기 스노우캐슬 가는데 한 200억 정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200억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다 그 200조 목사님 가서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집사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200억을 줄 거면 리모델링비도 주시지.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200억 사는 거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216억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걸.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뻥치고 있네. 그래서 우리 윤건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뻥쟁이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동서대학을 했던 장승만 목사님,
이분이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완전히 뻥쟁이 돼. 저 주례 위에 산을 한 개 사놓고는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될 거다 그러고 막 이 대학을 통해서 이 아시아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될 거다 매 뻥을 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생들 또 교수들 오면 내 돌거 주내라 그러고 비만 오면 산사태 그 위에 개발한 산사태 내리니까 뭐 와가지고 비닐 덮으라 그러고 이 교수들이 가서 비닐 덮고 그래서 부산의 뻥쟁이로 소문이 났대요. 그런데 그분이 국회 부회장도 하고 그러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뻥쟁이를 한 명 봤는데 우리 교회니까 제가 완전히 뻥을 치더라는 거야. 몇 명 못해놓고는 이 세계를 변화시키니 이 통일을 가져오니 뭐 하여튼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런데 있다가 보니까 그게 한 개, 두 개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장승만 목사님이 뻥을 쳐가지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목사님 뻥 친 게 다 이루어질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믿음의 분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저거 의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먹는 사람은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 태산을 옮기는 믿음,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그리고 한 13년이 지나서 99세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가 99세가 됐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자기는 아이를 못 놓을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천막 뒤에서 듣고 있다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 주인도 늙었고 아브라함 자기 남편 아브라함 늙었고 자기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놓는 상태인데 자기는 아이를 놓는다 그러니까요. 한민희 권사님 내년 이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도 저도 아이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그죠? 아니 근데 처녀의 마리아에게 와가지고는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그가 당장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난 사내하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지금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는 자기 상태를 믿으니 그러니까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고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자기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네가 내년 이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럴 때요. 그리고도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져요. 사라도 그래서 안 믿어져서 웃었어요. 그때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바꾸어줘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 사례를 사라로 이미
아브라함은 이름이 뭐냐면 내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비다는 말이에요. 사렐은 한 집안의 어머니라는 뜻이고 사라는 이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이름은 불러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에 길리온 자만 318명이 됐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그들이 결혼을 하면은 600여 명이 넘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는 자녀를 2명씩만 낳아도 집에서 1000여 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된다 그럴 때 그 집에서 먹는 그 식솔들만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이삭도 거부가 되었다 그랬잖아, 그죠? 이삭도 1000여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삭은 1000여 명이 넘은 성경에 보면 기록이 없어. 근데 이삭이 재산이 많으니까 야곱이 그걸 장자권을 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속여서 받다가 쫓겨나 받던 아람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삭은 누구에게 다 상속해 주냐면은 에서에게 상속을 해줘요. 에서가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400명이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그 400명의 군대를 누구한테 그랬냐?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대 이삭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이삭이 자기 집에서 거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1000여 명이 됐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나서 하루에 한 번만 불러도 1000번을 듣잖아, 그죠? 아브라함 주인님, 아브라함 주인님, 뭐 말로 해도 계속 아브라함, 그러니까 뭐라면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아비요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도 듣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와서 들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믿음이 안 생겨요. 아니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오늘 여기도 유튜브에도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오늘 여기도 여러 사람들이 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는데요. 똑같은 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 다녀서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안 생겨,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일개청년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구나.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근데 오늘 또 저 목사님 뻥치고 있네. 이제 이리 되면은 여러분에게 전혀 믿음이 안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아브라함에게 이 종들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아비여 그 말을 들어 계속 할 때 그 말을 누가 했어요? 그 이름을 누가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종들이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아비여 할 때 그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바꿔준 것으로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잉태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니까 해산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서 태산을 옮기는 거예요. 사라도 이 사례를 자꾸 자기한테 여종들이 살아라 자꾸 열고 음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말부터 고쳐야 돼요. 말부터 고쳐. 오늘 제가 약간 여기보다 누가 와서 누군지는 영자 피곤할 수 있어요. 오늘 일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피곤하다 말 자체를 쓰지 마요. 피곤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피곤하게 돼버리고 그러면은 몸이 축 처져 버려요. 자, 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아내가 여보 한 번만 어디를 따라가자고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나 내가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지. 그러면 날 한번 따라가자고. 그런데 내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지구 종말이 온다 해도 내가 우리 아내를 따라갈 건가? 그런데 내가 성령님께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아내가 오늘 저 따라가자 그러는데 지금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아내를 위해서 네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야지. 그것이 따라갔어요. 와, 그런데 죽는 줄 알았어요. 5시간을 걸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걷고 또 걷고. 도저히 내가 10년 만에 제일 많이 걸은 것 같아요. 서면은 그냥 주저앉으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래 계속 걸었어요. 5시간을 걸었으니까. 그러고는 완전히 앉아 저녁 때 돌아왔는데 이게 몸이 내 몸이 아니야. 다리도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제 저녁에 앉아 우리 이성구 박사님이 오셔서 또 강의도 하셔야 되고 또 첫날이었으니까 그죠? 차가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어제 진짜 내 정신으로는 저녁에 내기 못 오겠더라고. 그런데 밥도 못 먹고 막 그냥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제 목요일 날이잖아. 철회하는 날이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은 또 철회한다 그랬잖아요. 와, 이걸로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 몸은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한테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나 오늘 전 철회해야 되니까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은 깨어날지어다. 철회할지어다. 글쎄요, 어제 철회했어요. 와, 철회하면서 내가 제일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를 갔다 왔고 내가 몸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몰라. 내가 철회하면서 내가 제일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철회를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내 몸이 뭉겨서 못한다. 이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야. 나는 오늘 철회해야 되니까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철회를 할지다. 내가 명령하고 어떻게 철회하는 거야.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아멘.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 믿음을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질 않아요. 믿음은 사용을 해야 돼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냥 있는다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믿음은 행할 때 완전해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인도 처음에 갈 때 생각해봐요.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돈이 7,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지어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고 뭐 행사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때, 지금은 그래도 우리 사도행전이 좀 커졌어요. 그때는 우리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는데 그래서 5명이 제가 꼬셔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5명이. 근데 5명 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공목사님, 또 우리 아무도 돈이 없어요. 7,500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준비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7,500만 원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말씀 전할 이성규 선교사님, 거기에 1억 8천만 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1억 8천만 원을 다 준 건 아닌데 우리가 상당 부분 거기에 돈을 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뭐 필리핀 절반밖에 안 되네. 7,500만 원인데. 그런데 갈 날짜가 거의 다 됐는데도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명을 불러 모아놓고 그래서 N분의 1씩 하면 1,500만 원씩 내면 되잖아, 그죠? 1,5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다 시험 들어가 안 간다 그럴 것 같아. 1,500만 원 자기들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1,500만 원치 기도를 하라 그런 거예요. 1,500만 원치. 그럼 1,500만 원치 기도가 얼마큼인지 알아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1,500만 원치 생길 때, 1,500만 원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게 1,500만 원치 기도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돈이 생겼어요. 갔다 왔어요. 가서 교회도 지어주고, 이번에도 그 우리 사도행전에 이 영길 선교사님이 그 쫙 올렸더라니까. 그 교회당이 그때 3천만 원 주고 지었던 교회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저도 그런 믿음이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7,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는 절대로 의심하지 마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 못하냐면 7,500만 원은 너무 큰 것 같은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해놓고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려고 한 번 7,5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7,5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거의 마지막까지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믿음이 진짜 있는지 그걸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해요? 공항까지 가라 그러잖아, 그죠? 아니 돈이 없는데 7,500 가져가는데 공항까지 가요. 공항까지. 제가 그래서 공항까지 가면서 역사가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해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 그러면 이 근래에 그러면 일어난다는, 이거는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믿음은 항상 현재행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날입니까? 제가 에스더 올라갔다 왔잖아, 그죠? 에스더 가서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려. 그날 오셔서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저도 그냥 카드만, 저는 뭐 신용카드는 안 쓰고 직불카드 그 돈 들어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것만큼 요즘은 하나님 돈을 조금 주시니 그거 조금 넣어놓고 그거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질 않잖아, 그죠? 그런데 에스더는 매일 저녁 헌금을 해요. 그날 저희도 헌금을 하더라면, 그죠? 우리는 우리는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저녁만 하잖아, 그죠? 우리는 좀 그래도 좀 양반이에요.
거기는 가면 매일 저녁 헌금을 해. 근데 헌금을 할 때 시험 들 이유는 없고 있는 분은 하면 돼 그냥. 뭐 매일 저녁 왜 하냐 마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믿음 되는 것만큼 하면 돼. 아니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용희 교수님이 나와서 이 낙태 반대 그것 때문에 하면서 아예 그 구자 명을 우리는 다 태하였다. 이걸 아예 구자 명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 5조 우리는 처음에 10억을 구했거든요. 10억 구하면 부산에서 집을 한 채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10억을 그랬는데 이용희 교수님 이야기하다 서울에는 100억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목사고 그분은 장로님인데 우리보다 믿음 10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물으니까 1,000억은 필요하다 그런. 와, 그래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아서 그러다만 나가서 5천억, 5조, 50조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들을 나중에 이 1년에 10만 명씩 20년 동안 하면 200만 명은 키워야 되는데 50조도 500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는 다 태하였다. 이게 이 헌금명이라고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하자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은 가면 자비도 그러니까 사례비를 좀 주거든요. 그걸 또 마치고 나서 주면 그냥 내가 가지고 내려올 건데 들어갈 때 준 거예요. 그런데 가고 나면 우리 아내가 어디 가면 얼마 주는지 이걸 다 알고는 다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거 안 가져오면은 우리 아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자. 근데 감독이 나한테 딱 온 거예요. 이거는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갈등이 내 안에 감동이 왔는데 우리 아내를 생각하니까 이거 안 가져가면 우리 아내가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그런 갈등이 오잖아, 그죠? 아니 그건 나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기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10억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10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센터도 그러려면 근데 제가 그 순간에요. 50만 원을 준대. 그 5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 10억을 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그다가 우리는 헌금을 해가지고 50만 원 그걸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도 이거 듣고 있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헌금했다 그랬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데 있는 비상금을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우리 아내도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저번에 같이 아내의 십자가를 분명히 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부모의 십자가도 져야 되고 아니 우리가 고르반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거는 고르반이라 그래서, 그죠? 아니 제가 오늘 보니까 다 고르반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11조를 드리잖아, 그죠? 하나님께는 감사헌금 드리잖아, 그죠? 하나님께는 성경금도 드려요. 근데 우리 부모에게는 안 드리더라고. 돈 없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완전히 고르반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 회개하고 11조는 하나님께, 11조는 부모님께. 그래가지고 몇 년 우리 부모님께 11조를 보내드려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이제 너는 그만 보내도 되겠다. 내가 어려운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락받고 그만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몇 년 지나가니까 또 살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즘은 가끔씩 보내드리는데 하여튼 그 50만 원을 드리면서 내 생각에 이거 10억 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고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서 그죠. 근데 거기에 3천만 원 넘게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우리 멤버들 돈 없다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던데 말대로 된다고. 우리 멤버들 아버지가 부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끄집고 와야 돼, 그죠? 그래야 내가 좀 누리지. 그래서 이 땅에서 긁으면 하늘에서 결제가 되리라 그랬잖아, 그죠?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많이 긁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 가서도 긁고 인도 가서도 긁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좀 카드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책임 다 져. 그런데 그걸 어떻게 책임을 하나님 지느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나면요, 내게 담대함이 와요. 믿음으로 제일 행하기 좋은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그래서 이 철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새벽에 하고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양이 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와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양이 216억은 찼어. 그래서 나는 216억을 줄 거라는 걸 조금 더 의심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요즘 그러는 것 같아. 네 필요하냐? 갖다 써라. 그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시간 병 고치는 은사는 못하겠고 믿음 하나만 더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뭐 옛날 이야기하면 자꾸 그러니까 잠바이 제가 우리 아들 이야기도 하고 우리 딸 이야기도 했어, 그죠? 아니 우리 아들이 음식을 상당히 잘 만들어서 요놈을 어떤 가게를 하나 좀 하고 여기 조금 되면은 내가 부흥회하러 가서 믿음 좋은 아가씨를 데리다가 결혼을 시켜서 이놈을 이걸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옆에 내려와서 듣고 있다가 아빠 나도 계획이 있는데 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니는 결혼해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사는데 그럼 나는 그쪽은 별 관심이 없고 우리 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듣고 있다가 아빠 계속 자기 걸 브리핑해서 그러면 니도 그러면 한번 이야기는 한번 해봐.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어서 이 계획서를 내가지고 선교적 기업 자기가 돈을 벌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쫙 해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금이 얼마 남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고 다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을 한번 와서 부르니까 그래 네 어떤 계획을 가졌노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하더만 아빠 나 요번 학기에 하고 알바를 해가지고 6개월 해가지고 돈을 안 쓰고 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아가지고 6개월 하면은 1200만 원 못 오니까 1200만 원이 가지고 내가 조금만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전혀 안 믿어. 아니 나는 내가 좀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빠가 돈이 있다는 그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그 뒤에 셋째 막내는 그래가지고 2만 원짜리
이런 3만 원짜리 좀 시켜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쉽게 먹어. 그러면 우리 둘째는, 아들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를 보고는, 엄마, 저렇게 돈을 쓰면 우리 가난게 되고 우리가 또 지하실이나 또 어려운데 우리 가면 어떻게 하노? 저거 돈 쓰는 거 좀 말려.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돈을 저렇게 쓰고 가난해져 가지고 어려운데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노? 불안한 거예요, 이놈은. 그래서 뭘 못 시켜 먹어. 기껏 하는 게 라면 끓여 먹는 거. 제가 그런데 우리 딸은 가가지고 포트폴리오는, 그래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4천만 원이 필요하대. 아니 솔직히 4천만 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에요. 그런 돈은 내 안에 없어요. 아니 그래 내가 그래서, 야 너는 아빠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아빠가 그런 돈 없다는 거 네가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데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요즘 아빠 기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잖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런데 아빠 기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잖아. 도와줄 걸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는 거야. 우리 아들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 그래서 지 힘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지가 어떻게 하겠대. 그것도 기특하기는 기특하지만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래도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 근데 제가 돈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딸은 믿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내가 기분이 안 나빠.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내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기도하지만 우리 딸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딸이 믿는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제가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사업을 했으면은, 아니 딸 4천만 원 그 도와달라는 거 내가 도와주겠습니까? 못 도와주겠습니까? 하는 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기에 내가 사업을 했으면 우리 딸 4천만 원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했겠어 못 했겠어요? 하고 남았겠어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근데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남보다 못해가지고 막 그 돈을 하나도 못 모으진 않았을 거야. 결혼할 때도 뭐 내가 하나도 뭐 겨우 결혼만 시켜줬지 도와준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녀도 도와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돈을 모은 게 없고 그 다음에 딸을 못 도와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랬어요. 말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딸은 믿는데, 내가 에스더가 올라갔을 때요, 집에 잠깐 들는데 브리핑을 싹 때 PPT 만들어가지고 아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가게까지 내려가가지고 싹 다 보여주고, 제가 보니까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하나님 이 돈은 하나님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돈 해줘가지고요 제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딸 보내줬다는 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딸이 자기가 전혀 내게 돈도 없는데 아빠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해줄 줄 믿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금방 결제해 줄 거예요. 아니 나도 우리 딸이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사도한테 사도는 목사님이죠. 말씀 전하러 오기 전에 그 전화해가지고 이래서 해줬으니까 이제는 사돈 목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그게 흥하든 망하든 사돈 책임이라 그러니까 야 내가 짐을 떠맡았네. 그거는 해야죠. 나는 내 할 일을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태산을 옮기려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한 걸음 한 걸음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은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100만 원 만드는 것도 힘들었어요. 진짜 500만 원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런 적이 있어요.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땅을 샀어요. 거기다 교회를 지으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다 교회를 지으면 주차장이 없어. 근데 우리도 주차장이 없으면 그것도 필리핀도 이제는 주차장이 없으면 그래서 옆에 똑같은 거기에 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처음 딱 보고요. 저거 선교사 보고 저것도 사라 그랬어요.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는데도 너무너무 힘드는데 저거 사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아예 막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선교지를 위해. 기도만 하면 그 옆에 땅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한 1년쯤 지났는데요. 금요일 날인데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 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전화할 그 선교사님이에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옆에 땅이 나왔어요. 얼만데? 4천만 원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네가 사라. 그랬거든요. 난 돈이 없는데 그래요. 아니 그럼 그걸 왜 내한테 이야기하노?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잘 안 들어주는데 네 하나님은 잘 들어주잖아. 그래 너 아버지한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아니 내보고 그래 내보고 그 땅 살까 말까 묻는 거라. 아니 내한테 뭐 때문에 묻노? 네가 살 거면 사지.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날 금요일 날이거든. 여기 옮기기 전에 저쪽에 있을 텐데. 그래 내가 금요일 기도하다가 안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오늘 저희도 그러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그 땅 사야 돼 말아야 돼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는 얼마나 또 빨리 응답을 해주시는지 뭐라 그래요? 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 같으면 사지요. 그 말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내 같으면 사지요.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근데요, 그때요. 어떻게 돼가지고 내한테 개인적으로 돈이 한 500만 원이 있었어요. 원래 내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돈이 500만 원 있었다는 걸, 너무나 귀한 돈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죠? 이거는 교회 돈도 아니고, 아니,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도 알잖아,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아니, 근데 어떻게 돈이 5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것도 뭐 어떻게 사야죠. 딱 그 말 떨어지는데 그 돈 500만 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뒷날 토요일 날 아침에 붙여줬어요. 500만 원요. 계약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 산 거예요. 거기 교회당을 다음 주에 와서 보여줄 건데 거기 교회당 멋있게 지었어요. 옆에는 이제 또 주차장하고 유치원하고 이제 뭐 또 짓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돈 500만 원이 아까워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잖아요. 내 믿음은 거기서 멈춰 있어요. 더 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때 내가 개인적인 500만 원을 거기다 심었잖아. 그죠? 심는 법칙으로 하면 거기 들였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우리 딸 그 결혼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 달 4천만 원 필요하다는데 진짜 생각지도 않는 데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심었던 거와 우리가 섬겼던 거와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작정하고 어떤 때는 드릴 때 참 목사님은 참 돈 이야기를 자주 한다. 저 부담감이 될 때들이 있어요. 저도 부담감이 될 때, 저도 이용희 교수님이 그럴 때 그 50만 원 그게 얼마나 갈등이 되는데요. 아니 우리 아내 갖다 줘야 될 돈인데. 근데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그죠? 그 갈등 여러분 어떨 때는 헌금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이거 어디 쓸 돈인데 그죠? 감독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갈등들이 올 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500만 원을 내가 은행에 이어놨다고 4천만 원 됐겠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4천만 원만 주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 줘요. 요즘 우리가 교회 우리 선교에 우리 쓰는 게 한 달에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써요. 그게 적게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한 번도 우리가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 기도로 또 여러분들이 다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상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나중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겠어요? 안 채워주겠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심은 것 뒤에 자꾸 넘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악한 자가 심지 않는 데서 하나님은 모으고 흩어지지 않는 데서 거둔다 그랬는데 이 악한 자라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격이 참 좋고 한 사람은 좀 성격이 좀 개팍해. 이 개팍한 사람은 봄에 씨를 막 뿌려서 이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은 씨도 하나도 안 뿌려서 그러고 가을에 둘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주야 풍성이 거둡게 해주옵소서. 누가 풍성이 거둡겠어요? 개팍한 이놈이 풍성이거든. 개팍하다고 풍성이 거두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보니까요. 목회는 성격이 목사님이 착하다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목사는 조인트 까는데도요 잘 떼요. 지금 그런 교회 봤죠? 조인트 까는 게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격은 참 좋고 전혀 조인트도 안 까는데 안 심어. 씨를 안 뿌려. 그러면요 거둘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양이 차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으면은 큰 기도를 해요. 그럼 왜 큰 문제가 왔냐? 그릇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온 거야.
큰 문제가 왔으면 야 내가 그릇이 좀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이 조그맣구나. 주여 나에게도 큰 문제를 좀 주옵소서. 그래야. 그래서 큰 문제가 왔으면은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 말은 그 교회가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숫자가 크고 적고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통 문제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하나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쓰려고 안 하면은 사단이 이런 공격을 안 해요. 자, 미국도 하나님이 저를 쓰려고 그러니까 저 엄청난 공격을 하잖아, 그제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 양을 채우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믿음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들이 돈이에요, 돈. 돈을 어떻게 심느냐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돈을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요 믿음이 와요. 담대함이 와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율적으로 따지면 돼요. 저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뭐 목회하도 무슨. 그런데 저는 저 재산을 다 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잘 도전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돈 10억, 20억 생기고 나면 전 재산을 드리기 힘들어. 근데 학생 때 전 재산을 드리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한 번씩 털어서 전 재산을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막내가 자주 몰빵을 해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이 하나님께 드려. 얘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얘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드린 거는 내 안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통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여러분이 믿음의 이 양을 채워야 돼. 믿음의 이 분량을, 믿음이 자라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돼. 기도의 양이 차야 돼.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내 그릇이 크구나 생각하고 거기다 기도를 채워야 돼. 그런 사람은 금식도 좀 하고. 저도 그래서 젊은 날요. 지금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3분의 1은 거의 금식을 해요. 살도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드리는 게. 그러니까 있으면 거의 다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 헌금 드리는 걸 하면서 보고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았어. 당신은 그 나를 좀 주지. 지금 적게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다음에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려서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헤아려서 도와줘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워주면은 하나님 떼먹겠어 안 떼먹겠어요? 그러면 그 원금만 주겠어요? 자, 이 계산이 좀 그럴 때 파마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워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자라. 근데 믿음의 은사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져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가기도 하고, 오히려 옛날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까먹는 사람도 있어. 욕심이 들어오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믿음은 그러니까 이게 돌처럼 굳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가기도 하고 저녁이다. 그래서 믿음이 장수한 분량이 같이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구원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큰 믿음의 은사로 자라가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하고, 오히려 진짜 조금만 일이 일어나도 간이 조마조마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로 자라가지 않으면요, 조금만 일만 생겨도 간이 달달달달달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근심을 안 해야지 더 근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어놓잖아. 예를 들어서 어쩌는 게 제가 몸이 그런데도 철회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담담히 와요. 그래서 야, 한동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럽니다. 야, 이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센터 주겠구나. 그래, 이번에 여 밑에 주차장 가는데 1층도 많이 주고 2층도 많이 주고 우리는 별로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근데 됐다 그냥. 우리는 갈 건데 뭐 너끼리 다 나눠 먹으라. 내 안에 담대면 그들하고 안 싸우는 거야. 그래 안 하면 그들하고 1층은 안에 다 줬어. 저 2층은 저 밖에 저 있는 거 다 줬어. 그 우리는 한 대 더 늘려주면서 우리는 2개층이나 쓰는데, 그 솔직히 어떤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싸우지 말라는 거야. 그래, 너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우리는 하나님 100대 세울 수 있는데 주세요. 1차적으로 그것도 앞으로는 1차적으로 하나님 우리 100대 세울 때 있는 것이 주세요. 아멘. 그 기도 양을 채워야 돼. 누가? 그렇죠. 내가. 자, 기도 양을 채워야 돼. 누가? 내가. 물질도 심어야 돼. 누가? 내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서 의인의 자식이 글씨감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우리 자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인간적으로 내가 힘이 없잖아. 근데 내가 기도를 심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을을 행하면 하나님이요, 진짜 다윗 때문에 다윗 자식들 축복해 주잖아. 그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잖아. 그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물질로도 심는 거예요. 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그럴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입혔고, 내가 병들을 때 내가 돌아보았고, 내가 까먹었을 때 내가 부처님, 내가 언제 주님 그랬습니까? 내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믿음, 나중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7,500만 원도 주다, 이제는 뭐 몇 억씩 주는 것도, 이게 그래서 올해만 이 IMF가 왔는데도, 그죠? 우리가 그 2억 5천을 넘게 보냈어요. 저 IMF가 이 코로나가 왔는데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도 보통 쓰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내보면서요,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런 생각이 되나. 이게 마르지가 않는 거야. 다 어렵다 그러고, 선교 단체들도 어떤 선교 단체가 몇 개월치
월세를 못 내서 어렵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다른 말 하는데 속으로 야, 내가 그런 말, 우리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다. 날마다 잔치하는 것 같고, 날마다 축제하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이게 저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철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믿음으로 따라와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할 건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행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쏟아부어 주실 그릇을 주면 여러분 믿음대로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그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믿음은 못할 일이 없어요. 이 믿음도 모든 다른 은사하고 연관이 돼 있어. 믿음으로 병 치유해요. 믿음으로 능력을 행해요. 믿음으로 이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그리고 우리 딸처럼 아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빠 있잖아, 그죠? 하나님 아빠한테 자꾸 하나님 아빠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분 좋아가지고요 결제 다 해줄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의 은사를 다해 주소서. 이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닐지라도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감동이 오고 여러분이 그럴 때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금식도 하시고, 믿음으로 철야도 하시고, 믿음으로 새벽기도도 하시고, 믿음으로 헌금도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차고 넘치게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은사를 다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다하여 주시고